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아르메니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조금 이제 좀 선진국은 좀 다른데 아르메니아는 우리 한 70년대 정도 그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수도가 예레반인데 그 예레반에는 꽤 외제차도 많고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인구가 이제 원래는 지중해부터 그 흑해까지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옆에 나라들한테 침공을 당해가지고는 다 뺏겼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상징적인 산이 아라랏산이라고, 노아가 홍수 났을 때에 그 노아 방주가 걸린 그 산이 아라랏산이거든요. 그 산을 갖다가 또 그것도 터키한테 빼앗겼어요. 네, 빼앗겼는데도 이제 그 아르메니아 상징물로 그렇게 아라랏산을 갖다 삼고 있고, 그 노아가 포도주 먹고 그렇게 술 취했다 하잖아요. 그 동네 포도가 많이 나더라고요.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고 포도주 가지고 만드는 그 정류한 꼬냑 있잖아요, 양주. 그것도 좀 많이 생산하고 다른 어떤 상품 만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인구가 300만이 좀 안 되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한 800만 명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송금을 본국으로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미국에도 아르메니아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 아르메니아인들만 다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나라, 거기는 인터넷 되기는 되는데 느려 터져가지고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인터넷 환경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보고 싶은 것도 보지도 못하고 좀 불편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 러시아에서 이렇게 이제 15나라인가 이렇게 독립을 했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독립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 이 나라가. 이제 자기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보니까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옛날에 천주교 러시아 정교회,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교회인데 자기 그 아르메니아 나라 독자적으로 교황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교황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르메니아 나라는 또 이제 바다가 없어가지고는, 그런데 돌이 굉장히 많이 생산돼요. 대리석 이런 거. 그래서 우리 하강암급 되는 그런 돌들로 집을 지났고, 그래서 이제 교황청 같은 데는 완전 돌로 지났더라고. 그래서 그런 나라예요. 이제 좀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명칭만 기독교 국가다. 근데 소개되기는 기독교가 95%라고 그러는데 거의 교회가 많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 우리 김민주 주목님이 그 이제 아르메니아 소개를 잘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느냐? 과거에 노아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실제로 그 노아가 닿았던 그 아라랏산 터키에 빼앗겨버렸지만은 자기 나라 땅이 아닌데도 그걸 갖다가 상징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우리 백두산 우리나라 땅 아니잖아요. 북한 땅인데 우리나라가 백두산 우리 땅이 우리 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아라랏산을 갖다가 자기들, 아라랏산이요 평지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런 어디서나 아르메니아 어디서나 보이는 그런 산인데 우리가 갔을 때는 날씨가 흐려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한번 갔다 오고, 우리 지사께처럼 그런 육각형 돌이 쭉 있는 그게 산에 있더라고요. 산에 있고 우리는 바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망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빨리 복음 문화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우리가 간 그 교회 극장을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데 하여튼 잘 지어진 극장이에요. 성도들도 이제 한 300명 이상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는데, 원래 거기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찬양 전문 사역자예요. 그래 뭐 찬양은 뭐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래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침을 일찍 먹잖아요. 거기는 강의 한 강의 하고 나서 아침 먹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9시에 모여가지고 한 강의 하고 10시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하다가 좀 2시 돼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은 6시에 먹고, 그런 식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하고 조금 상황이 틀린데, 뭐 여기서 비행기 타고 두바이까지 가서 두바이에서 한 3시간 반쯤 위로 올라가니까는 그 아르메니아인데 터키하고 붙어 있고, 또 이제 러시아 뭐 이런, 이제 이 아르메니아는 친러시아 국가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우즈베키스탄이 거기 우크라이나 그 전쟁할 때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련 편이기 때문에, 러시아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안에는 뭐 예르반도 가면은 정정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안정되어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때 우리가 갔을 때 그 유러비안 콘테스트라 그래가지고는 그 청소년들 그 노래 부르는 대회가 거기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 광장에 아주 그렇게 잘 꾸미놨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제가 이 가서 빨리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BTS 청소년한테 미개도요 몰라요. BTS가 누군지도 몰라.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 아프리카인데도 다 아는데, 그만큼 인터넷이 발전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인터넷 발전돼 있으면 다 알 건데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화적으로도 좀 뒤떨어진 나라다. 현장과 교회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후대들을 복음화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사역자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제주도 왔을 때도 여기도 아무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학교, 신학원, 핵심, 뭐 요즘 렘넌트 데이까지 시스템으로 세워져 가지고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자라난 렘넌트들과 후대들을 복음 안에서 미래 비전을 가슴으로 품으면서 달란트를 찾아가는 그런 응답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르메니아 현장에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아르메니아 현장에 있는 몇몇 렘넌트들과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 이제 한국어를 배우겠다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이제 가서 하니까는 그 서혜영 선교사님이 러시아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러시아 말로 하고, 러시아만 알아듣는 아르메니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아르메니아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번 건너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도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만큼 예비되고 준비되어졌다고 봅니다. 복음 모르는 렘넌트들 어찌할 건가,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그래서 뭐 천주교회는 천주교회인데 정부와 충돌하지 않고 정부와 잘 맞추는 그런 천주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는 독자적으로 교황청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교황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르메니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아르메니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후대를 위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나 그래 보여집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져야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237 나라 복음화와 5천 미전도 동족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주님이 재림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 제주에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아무리 말해도 모르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말해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듣기 시작한 새가족들이 있다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여기에 있다는 말이죠. 늘 이게 있는데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자, 우리 가정의 문제나 가문의 문제, 또 내가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떠나서 오는 유일한 문제임을 깨닫고 그게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해결되는 것은 병원 가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문제냐?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찾아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탄이라는 존재가 찾아와 가지고는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임을 착각한다. 사탄이 속인다잖아요. 어떤 때는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속인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예수 믿지 않는 고모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생불이 된다고. 생불이 뭔지 알아요? 살아있는 부처. 생불이 된다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있을 때 안 먹어요. 왜 막 고기 안 먹고 그냥 풀만 먹으니까 사람이 빼짝 말라가지고, 그런데 언제 한 번은 저보고도 생불이 돼야 된다고 우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불 같은 거 안 합니다. 부처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난 앞으로 고기도 먹고 뭐 결혼도 하고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생불이 된다고 집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고, 아직 연수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30년 넘었는데 아직 생불이 안 됐어요. 아직 살아 계세요.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으면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전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탄이 개입되어 버리면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몸부림쳐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에 빠집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높은 자리나 지위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한 나라는 약한 나라대로 따라오는 영적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이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어두움을 밝힐 빛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빛을 비출 파수망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했던 성삼위 하나님은 70억이 넘는 인구를, 지구 온 인류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고 없다 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인생은 어쩌면 유기된 자라고 할 수 있는 삶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오는지, 나는 절대로 나쁜 짓은 안 했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 더군다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함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한 거지.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소속돼 가지고는 마음에 참 평안과 행복이 없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인만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로 올 수밖에 없는 후대 문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후대를 위한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에서 지은 죄의 삭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내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주시는 그런 천대까지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된다.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라면 최고의 부모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 세상 것 물려줄 것도 없지만은 안 물려줘도 된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가룟 유다가 팔아넘기고 가룟 유다는 목매에서 스스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죄가 있나 없나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은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거기에 사주를 맡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하는 사람을.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풀어주지 말고. 이래가지고는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한 말이 뭐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그 핏값을 받아라. 이런 뜻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는 건 내가 그럼 내줬지만 이 사람의 죄의 핏값은 너희가 대신 받아라.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저지른 겁니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유리방황하게 된 거잖아요. 후대들에게 있을 저주와 재앙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핏값을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다 돌린 겁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로야 할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후로 계속해서 나라의 전쟁이 끊이질 않고 유리방황하고 그 후손들이 그대로 다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 현장에 오게 하신 겁니다. 눈이 와가지고 안 온 사람들이 더 많지만은 오신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 현장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나라의 영적인 문화가 사탄 문화가 한국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년들을 향하여 회개한 이름의 캐릭터들을 들고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까지 미디어 문화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각성도 모르고 당연하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사탄 문화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꿔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후대는 우리 손에 달려있대. 그래도 후회하지 말 것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된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을 보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딱 붙잡고 우리 후손과 우리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전달하면 된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달하지 않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후손이 이 일을 그들의 후손에게 또 전달하게 될 것이다. 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다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현장에 가서 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가 성경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거울로 삼고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결론을 딱 내리면 됩니다. 그 아르메니아에 있는 야곱 목사님은 그 아르메니아어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뭐 누가 얘기하면은 휴대폰 딱 보고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확실합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 번째로 누리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의 일들을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흑암과 공허와 혼돈만 존재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존재한 사탄이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을 상대로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 말로 하와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곳에는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다 약속했어요.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만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 떠나가고.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항상 머물러 있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절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떠나시고, 양의 피로 죄를 씻음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시더니 때가 되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나는 죄 지은 것도 없어요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원래부터 지은 죄, 그게 전가되어서 온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그래서 다윗도 말하기를 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네. 하나님 떠난 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기가 아주 안 좋아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 현장에 만연해 있는 무속, 점술, 우상 문제에 빠져 있는 현장을 살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19장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박수무당, 사도행전 16장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정,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문제로 각종 질병의 현장, 이런 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한 영적 현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야 영적 문제로 무너져 있는 가정과 가문의 현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지만이 흑암으로 덮인 문화 현장 속에 있는 청소년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점점 무기력하고 무능해져 가고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서연교회로 부른 이유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제주도도요, 2050년이 되면은 지금 청년이 16만 명이 있는데 10만 명이 6만 명 다 나가버리고 10만 명밖에 안 난대요. 청년이. 인구 70만 중에 청년 10만 명밖에 안 난대요. 그러면 큰일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일하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일본처럼 청년 한 명이 어른을 한 8, 7명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살릴 수 있도록 하셨대요. 초창기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주로 종교생활 하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집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왜 목사님은 자꾸 사탄, 마귀, 귀신 얘기를 자꾸 하냐, 그리고 무당 얘기 왜 자꾸 하느냐 그러더래요. 지금 제주 현장은 이런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무슨 말 해야 됩니까?
거기 속지 마라 얘기해야 되죠. 무당말 듣지 마라 얘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서귀포에 있는 사람인데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무당한테 전화를 해요. 어쩌면 좋겠냐고. 그럼 무당이 또 다 가르쳐줘요. 특히 뭐 사람 죽었다 이러면은요, 무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며칠장 해야 되면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속과 점술에 딱 묶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사탄 마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땅과 온 세계가 흑암에 덮여서 우리 후대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옆에 사람 잘 도와주세요, 이런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올바로 영적인 일들을 바로 얘기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제 가정과 가문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도 영적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질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악질도 아니고 막 죄짓고 막 불평하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얼마나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 착한 것하고 말 잘 듣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대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영적 문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와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 많이 한 죄로 어느 날 공부 잘하고 있다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대는 분이에요. 지금 그렇게 지금 각 병원에 소아정신과 의사가 모자란대요. 어린아이들도 지금 정신병 문제로 고통받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현장을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없대요. 심한 사람들은 자녀가 너무 애를 먹이니까 저런 꼴 안 보고 죽는 게 낫겠다네. 여러분, 자기 부모가 그런 꼴 안 보고 죽는다고 그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지 말아요. 죽어도 해결 안 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요, 인간을 흑암시로 몰고 가는 이 영적 존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 오실 때라야 지옥에 갇히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오직이 되어야 된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마소라는 유대인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아픈 사람에게 대면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낫는 걸 봤다. 그래서 어떤 마술사가 시험 삼아서 예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오직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마귀가 그 사람 댁에 뛰어 올라가지고는 옷을 벗기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왜 오직 예수여야 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속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변화산에서 율법의 최고인 모세 보여주고 신비의 최고인 엘리야도 보여주고, 순간에 놀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집 지어가지고 세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같이 삽시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혼을 살리지를 못해. 율법주의가 되면 자꾸 죽이지.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직통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나 박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고 박애주의는 도와주는 중심이잖아요.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머리로는 영을 살릴 수가 없고 세상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경건함과 박애 사상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종 종교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해도 인간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이 오직 예수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살아나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 좋은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분은 전혀 떠나가지 않으시는 분이시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함께 하시고 내가 거짓말할 때도 안 떠나갑니다. 그분이 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나를 좀 바라보고 의지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렘넌트들과 믿지 않는 렘넌트 중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데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눈이 와서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 오직 예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섞인 복음 말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 이유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